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생명줄 같은 게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긴 터널을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더니 그 끝에 너무나 찬란하고 빛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 황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황홀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주님을 찾아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찾아보려는 그 순간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꿈속에 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저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황홀함, 그 기쁨 정말 생생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체험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비록 꿈속에서 다녀봤지만 너무나 생생했고 그때 느꼈던 그 황홀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는데 다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 믿음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의 셋째 하늘, 저 천국을 다녀왔던 그 이야기들을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천국을 갔을 때 그 황홀함,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황홀함,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기쁨을, 그 황홀함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 여러분 제 천국에 가면 그때 그 고생했던 이야기할 것 같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 황홀한 그 기쁨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그 천국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황홀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오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깡그라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환경도 좋아지고 의술도 발달해서 요즘은 80, 90까지 삽니다. 오래 살면 정말 그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게도 삽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한색, 그래봐야 한색. 여러분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세워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황홀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입니다. 아니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 참된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선 히브리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저자, 즉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오베야
너무 시끄럽게 하면 다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간단다. 히브리서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신자는 분명합니다. 누구라고요? 히브리인,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수신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나도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투스킵니다. 모래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한 예를 들면 제가 6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14일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래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를 가이드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고 있었던 그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그 가이드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킨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문제였고 관심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안식의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 주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그곳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안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순간 너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야 정말 탐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사탄의 말 한마디에 불신과 욕망이 불타올랐고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6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은 몇 년? 969. 누구? 머두셀라. 머두셀라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머두셀라도 죽었습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보통 생육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안 죽은 사람 두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첫째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그 노래도 있는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유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될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고 섬기고 있더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즉 동성애하며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도록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두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인간이 그 성적 쾌락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림을 당하면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또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온갖 세상에서 죄악된 일을 다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인간이 영적인 죽음을 당하면 인간은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 형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사망 다음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끝내 그 인간은 영원한 죽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인간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온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살게노라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시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사이에 그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황금보석에서 꾸며진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만 봤다면 소원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못 보고 온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봤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때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였지만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전사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사들이 누굽니까? 거룩들과 두루두는 불칼들을 두셨어요. 생명나무의 길들을 지키시느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런데 결국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땅을 개간하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음식을 먹는 처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것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수고와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봐도 진정한 안식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더 많이 가져봐야 불안과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섬길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늘 우리가 해마다 하듯이 올해도 성경 읽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좀 안 좋고 성경을 읽을 만한 체력이 안 되면 더 어려우면 됩니다. 저도 성경을 쭉 듣습니다. 저도 성경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사사기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한 5독 정도 들을 생각입니다.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위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은혜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기도해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내어 수요 기도에 모여 기도합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수요일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중고등부 수능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기 힘들면 집에서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수능을 위해서 어제 그리고 그 앞에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우리 기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참 얼마나 그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민안교표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초가 안 되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쌓은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돼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우리의 집들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민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 없는 삶이 좋아 보여도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돈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네 돈만 있어봐라. 못 누릴 거 뭐가 있니?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울감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과 입은 상처, 그 마음에 있는 억눌림,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과 지진과 자연재해의 소문들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안식을 누리기가,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 위에 어떤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을, 은혜를,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그 화목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저 천국에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복이 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저 천국에 대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저 천국에 들어간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예비해 오신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둘째 삼아 지옥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지만 저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나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 만나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